안녕하십니까? 또 행복한 안식일이 우리에게 주어졌습니다. 행복한 안식일 모두 보내시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저는 오늘 마가복음 7장 1절에서 23절의 말씀을 가지고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긴 말씀이지만 제가 본문의 말씀 읽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바리새인들과 또 서기관 중 몇이 예루살렘에 와서 예수께 모여들었다가 그의 제자 중 몇 사람이 부정한 손 곧 씻지 아니한 손으로 떡 먹는 것을 보았더라. 바리새인들과 모든 유대인들은 장로들의 전통을 지켜 손을 잘 씻지 않고서는 음식을 먹지 아니하며 또 시장에서 돌아와서도 물을 뿌리지 않고서는 먹지 아니하며 그 외에도 여러 가지 지켜오는 것이 있었으니 주발과 녹그릇을 씻음이더라. 이에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예수께 묻되 어찌하여 당신의 제자들은 장로들의 전통을 준행하지 아니하고 부정한 손으로 떡을 먹나이까? 이르시되 이사야가 너희 외식하는 자에 대하여 잘 예언하였도다. 기록하였으되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되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사람의 계명으로 교훈을 삼아 가르치니 나를 헛되이 경배하도다 하였느니라. 너희가 하나님의 계명을 버리고 사람의 전통을 지키느니라. 또 이르시되 너희가 너희 전통을 지키려고 하나님의 계명을 잘 저버리는도다. 모세는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고 또 아버지나 어머니를 모욕하는 자는 죽임을 당하리라 하였거늘 너희는 이르되 사람이 아버지에게나 어머니에게나 말하기를 내가 드려 유익할 것이 고르반 곧 하나님께 드림이 되었다고 하기만 하면 그만이라 하고 자기 아버지나 어머니에게 다시 아무것도 하여 드리기를 허락하지 아니하여 너희가 전한 전통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폐하며 또 이 같은 일을 많이 행하느니라 하시고 무리를 다시 불러 이르시되 너희는 다 내 말을 듣고 깨달으라. 무엇인지 밖에서 사람에게로 들어가는 것은 능히 사람을 더럽게 하지 못하되 사람 안에서 나오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니라 하시고 무리를 떠나 집으로 들어가시니 제자들이 그 비유를 묻자온데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도 이렇게 깨달음이 없느냐? 무엇이든지 밖에서 들어가는 것이 능히 사람을 더럽게 하지 못함을 알지 못하느냐? 이는 마음으로 들어가지 아니하고 배로 들어가 뒤로 나감이라. 이러므로 모든 음식물을 깨끗하다 하시고 또 이르시되 사람에게서 나오는 그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속에서 곧 사람의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 곧 음란과 도둑질과 살인과 간음과 탐욕과 악독과 속임과 음탕과 질투와 비방과 교만과 우매함이니 이 모든 악한 것이 다 속에서 나와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아멘. 바리새인들은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거룩한 백성이 될 수 있는지 그 방법을 찾고자 노력했던 사람들입니다. 거룩함이란 무엇일까요? 사람들이 어떻게 매일의 생활에서 거룩해질 수 있을까요? 바리새인들은 먼저 종교의식을 통해서 거룩을 지키고 거룩을 유지할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예수님은 이런 바리새인들의 기만을 꿰뚫어 보시고 참 종교의 핵심을 말씀하십니다. 그 참 종교의 핵심은 마음의 문제이지요. 거룩함과 속됨 속에서 우리는 살아갑니다. 모세오경에 나타난 몇 가지 상세한 규칙과 교훈들은 도덕적 문제에 관한 것으로 이해하는 것이 좋습니다. 오랫동안 유대인들은 그것을 그렇게 알고 지켜왔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오시기 400~500년 전부터 율법의 전문가, 즉 서기관이라고 알려진 그룹들이 나타났습니다. 그들은 이러한 큰 도덕적인 원리를 만족하게 생각하지 않았고 소위 정의 내리기를 좋아했습니다. 그들은 이러한 대원리를 확대하고 확장하여서 인생의 모든 활동이나 여러 가지 상황을 지배하는 수천 가지의 규칙과 규정을 만들어내기까지 세분화하는 것을 해냈습니다. 그리하여 생활은 벌써 원리에 의해 지배되지 않고 규칙이나 규정에 의해서 지배되었습니다. 이러한 규칙이나 규정은 예수님 이후에도 오랫동안 성문화되지는 않고 지켜왔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구전율법이라고 불렀습니다. 즉 이것이 장로의 유전입니다. 이러한 구전들은 예수님이 오신 후 한 300년쯤 지난 이후에 이러한 규정들의 규칙들을 집약해서
기록하기 시작했습니다. 손을 씻는 데 대해서는 일정한 엄중한 규칙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주의하지 않으면 안 될 것은 손을 씻는 것이 위생적 정결에 대한 관심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문제가 된 것은 의식적인 정결이었습니다. 이 코로나 사태에서 무엇보다 이 손 씻는 것 중요한 것으로 여기죠. 이 손 씻는 것이 당연히 건강과 예방에 중요한 것입니다. 그러나 유대인들의 전통에 의하면 그것은 의식적인 정결이지 실질적인 손의 정결과는 무관했어요. 그래서 물이 없을 때에도 그들은 물 없이 형식적으로 손을 씻는 일을 했다고 알려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왜 손을 씻으라고 하셨을까요? 가장 큰 이유가 있다면 그것은 건강을 위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하나님의 뜻은 간대없고 그러한 구전을 지키지 않으면 하나님 앞에 부정한 것으로 보았던 것입니다. 이런 의식을 한번 하지 않는 이유로 제명 처분을 받은 랍비가 있었습니다. 다른 랍비는 로마에 의해서 투옥되었을 때 주어진 물을 먹는 대신에 손을 씻는 일을 했으므로 드디어 목이 말라 죽게 되었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도 있습니다. 그것은 그가 기가를 면하는 것보다 오히려 손을 씻는 의식을 실행하고자 결심했기 때문이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분명히 십계명에 내 부모를 공경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인간은 하나님이 먼저다라고 하는 하나의 논리로 부모보다는 하나님을 섬긴다는 핑계로 부모를 공경하지 않을 수 있는 것을 만들어낸 것이죠. 물론 하나님이 먼저입니다. 그러나 그 의도가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중심을 보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 있다고 합시다. 그에게 늙은 부모가 있고 그에게는 많은 돈은 없다고 한번 상상해 봅시다. 그러면 이 사람은 어떻게 해야 할까요? 하나님이 중요하니까 하나님께 잘하면 될까요? 육신의 부모는 먹을 것이 없는데도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먼저일까요? 하나님이 그런 걸 원하실까요? 이것은 사람이 만들어낸 모순입니다. 하나님은 모순이 없는 분이신데 인간은 그 하나님을 모순인 하나님으로 만들어 버린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에게는 이러한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한 가운데에서 헤매는 삶이 어쩌면 그리스도인의 힘든 그러한 여정이다라고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굶어 배고픈 부모가 있는데 나는 부모 공양하기보다는 하나님에게 드리는 게 중요하다. 하나님이 정말 그런 걸 원하실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육신의 부모를 공경하는 것, 그것은 하나님 섬기는 것만큼 중요한 것이고 하나님을 섬기는 거예요. 육신의 부모도 섬기지 못하는 사람이 하나님을 섬길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것 자체가 문제인 것이죠. 그런데 무엇이 더 중요하고 어떤 분이 더 높으냐, 우리 부모가 높으냐, 우리 하나님이 높으냐라고 할 때 하나님이 높은 거고요. 하나님이 높기에 하나님에게 하는 것이 우선이다. 그렇게 말로 결론지어서 그렇게 한다라고 하는 것은 정말 하나님의 마음을 모르는 것 아니겠습니까? 정말 하나님도 섬기고 싶고 부모도 섬기고 싶은데 없다면 정말 하나님께 구하고 하나님께서 그 구한 그 간절함을 들으시고 문제를 해결해 주실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한 노력과 하나님의 일하심은 제쳐두고 내가 주인이 되고 내가 판단되어서 내가 장로의 유전대로 고르반하고 하면서 부모에게 드려야 할 몫을 하나님께 드린다. 그럼 됐다. 그것은 정말 큰 문제가 있는 그러한 신앙의 모습이죠. 그런데 당시의 사람들은
그냥 무조건적으로 그냥 그렇게 생각했고, 그것이 어쩌면 그들의 의의를 드러내는 더 자랑스러운 일이었다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그런 문제를 이야기하시는 거죠. 그건 문제가 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뜻은 그런 것이 아니죠. 하나님의 법은 그런 게 아니죠. 율법학자들의 이 엄격한 율법에 대한 실천이 십계명의 법을 실행할 수 없게 만든 거예요. 십계명은 우리에게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내 부모를 공경하라라고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이슬람교들은 매일 일정한 횟수로 알라신에게 기도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 그들은 할 수 없이 기도용 돗자리를 가지고 다닙니다. 어디서든지 그들은 기도용 돗자리를 펴고 그 시간에 기도를 합니다. 사람을 죽이려고 칼을 휘두르면서 추격해 가던 이슬람 교도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바로 그때 기도하는 시간을 알리는 종소리가 울렸습니다. 그는 즉시 머물러서 기도용 돗자리를 펴고 기도를 합니다. 그리고 난 후에 일어서서 살인을 하기 위해서 계속 추적을 합니다. 이런 경우 그 기도는 단순히 형식적이고 습관적이며 외면적인 실행이며 단지 살인 과정에 있어서 한 그림에 지나지 않는 것입니다. 종교를 외면적인 의식적인 것, 외식과 동일하는 거죠. 의식과 동일하는 그러한 위험. 그런 위험이 가장 종교의 큰 위험이 아닐 수 없습니다. 선을 종교적 행위와 동일시하는 것은 일반적으로 봐 가장 크고 많은 종교의 큰 과오입니다. 교회 출석, 성경 읽기, 헌금, 정기적 기도까지도 사람을 선인으로 거룩하게 만들지 않습니다. 근본적인 문제는 하나님에 대한 그런 마음 자세죠. 하나님의 도는 친구에 대한 그 사람의 마음이 어떠한가에 달려있는 거죠. 만일 그의 마음속에 적개심, 비통, 원함, 교만 등이 있다면 모든 외면적 종교의 형식이라도 그를 위선자 외에는 아무것도 만들지 않는 것입니다. 교회에 나오냐 안 나오냐, 헌금을 하냐 안 하냐, 이런 것보다는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것을 우리 하나님은 원하십니다. 그러니까 입으로 들어가는 것은 사람을 더럽게 하지 못한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세요. 마음에서 속에서 나오는 게 문제다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돼지고기도 성경이 먹지 말라고 하는 모든 것도 먹을 수 있을까요?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필요성이 있습니다. 돼지고기가 이제 왜 부정하게 됐을까요? 하나님이 부정하다라고 선언했기 때문에 부정하게 됐을까요? 아니면 죄의 결과로 약육강식이 생기고 그런 가운데에서 이 돼지가 부정하게 됐을까요? 우리 하나님이 만드신 것은 모든 것이 선하고 모든 것이 아름다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부정하게 만드신 건 아니에요. 그러나 죄의 결과로 돼지의 식습관이나 여러 문제가 부정하게 된 것이고 하나님이 이것을 부정하다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부정하다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부정해진 게 아니라 부정하기 때문에 부정하다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우리의 건강을 위해서 우리 하나님께서 부정하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의 영적인 문제까지도 그 문제는 영향을 미치니까 부정하다라고 말씀하시면서 먹지 말라고 하시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주신 것이죠. 어디에 부정합니까? 우리 몸에 부정한 겁니다. 그 부정하다는 것을 우리가 먹으면 우리의 건강이 좋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건강을 위해서 먹지 말라고 한 것이지 정말 돼지고기가 그 속에 부정이 있어서 부정한 거는 아니란 말이에요.
우리가 건강하지 못하게 될 때 하나님 앞에서 부정하게 되는 겁니다. 우리의 영적인 부분도 그렇겠죠. 이것도 부정의 개념으로 다시 말해 사람을 더럽게 하고 깨끗하게 하는 큰 차원으로 이해하기보다는 건강의 이유로 이해하는 게 맞는 거예요. 우리가 부정한 것들을 먹지 않을 때 우리의 몸이 건강하고, 우리가 그런 것들을 먹지 않을 때 우리의 몸이 건강할 때 우리의 영이 건강하기 때문에, 그런 것을 먹지 않는 것은 우리의 영육과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는 것이지요. 우리가 이러한 것들을 잘 이해해야 돼요. 그래서 부정의 개념도 우리가 잘 이해해야 하는 거죠. 이렇게 생각해 볼까요? 우리가 돼지고기를 먹는다고 우리 하나님이 손해를 보실까요? 아니면 우리가 손을 씻지 않으면 우리 하나님이 더러움을 당하십니까? 아닙니다. 그러한 모든 것은 우리의 건강, 우리의 위생적인 정결과 관련되어 있는 거고, 우리의 영적인 건강과 관련되어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열거하신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 그런 것들이 중요한 거죠. 악한 생각. 모든 외면적인 죄에는 내면적인 선택의 행위가 선행됩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은 악한 행위를 가져오는 악한 생각으로 시작하세요. 이 악한 생각, 거기서 이제 모든 게 시작되는 것 아닙니까? 음란. 넓은 의미로 성적의 모든 종류의 악을 이야기하시죠. 도둑질, 살인과 간음, 탐욕, 악독, 속임, 음탕, 질투, 교만. 이것들은 개개인의 마음과 행실을 더럽게 할 뿐만 아니라 이런 것들이 모여 우리가 사는 사회를 더럽힙니다. 이런 악한 생각을 우리의 의지로 완전히 없앨 수는 없지만 그렇다고 해서 내버려 둘 수도 없는 것이죠. 주님이 원하시는 것은 마치 음식을 준비하고 먹는 이가 음식의 위생을 위해서 신경을 쓰는 것 이상으로 우리 속에 악한 생각에 대해서 관심을 갖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외적인 예식보다는 하나님을 위해 자신의 마음을 깨끗하게 할 필요성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계신 겁니다. 모든 것을 다 갖추었어도 다 같은 제사가 아닙니다. 중요한 건 이 예배를 하나님이 받으셨느냐 안 받으셨냐 하는 것이 문제죠. 하나님 중심의 예배냐 나 중심의 예배냐라는 거죠. 우리가 이제 금요일 날은 이렇게 유튜브를 신청하면서 예배를 이렇게 대신하죠. 네, 그럴 때에도 어떤 자세가 되게 중요하다라고 생각해요. 그냥 편하게 있는 게 아니라 예배니까 복장을 갖춰 입고 경건한 마음으로 이 예배를 하나님께서 받아주시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예배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찬송 유튜브로 신청하는 거니까요. 찬송도 함께 몇 개 부르고 찬미도 부르고 복음성가도 부른 다음에 기도하고 말씀을 듣고 말씀을 들은 다음에 또 다시 찬송을 듣고 기도하고 생각하고 이런 자세들이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내가 부정한 것 가운데 더럽힘을 당하기에 손을 씻는 것 참 중요한 것입니다. 그러나 그러한 씻음이 내 속에 있는 악독과 더러운 생각과 음란을 깨끗해 하지는 못해요. 그런 손 씻는 일은 아무 유익이 없어요. 그건 위생적인 거예요. 아무 효과가 없단 말이에요. 그러기에 우리는 그러한 손 씻는 것보다는 회개의 눈물로 우리의 마음을 씻는 것이 더 필요하단 말이에요.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그런 거예요. 우리의 속마음을 씻는, 우리 속에서 나온 그러한 것들, 그걸로 우리가 더러워지고 우리 주위가, 우리 이웃을, 우리의 가족을 더럽히는 그러한 것들을 우리가 회개하면서 씻어내는 것이 더 중요하단 말이에요. 내 속에 그런 것이 있고 그것이 통되지 않고 나왔다라는 것에 대해서 안타까워하면서
그것을 씻는 일이 더 중요하다는 것을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께 헌신합니다. 내가 기본적인 것까지 포기하고 하나님을 섬겨. 그래서 부모를 공양해야 될 것마저도 이렇게 하지 않고 자식의 도리도 하지 않으면서 하나님을 섬긴다. 하나님이 그걸 정말 원하시는 건 아니란 말이에요. 기본적인 것이 중요해요. 하나님께서 돈이 없는 분 아니시잖아요. 물질이 없는 분 아니시잖아요. 그렇다면 우리의 부모를, 우리의 이웃을 이렇게 봉양하는 거 중요하죠. 하나님의 것은 뛰어놀 수 있어요. 그러면 내 것을 줄여서 부모에게 또 이웃에게 우리가 드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게 하나님의 뜻이란 말이. 그럴 때 하나님이 복 주시는 거예요. 사람들의 유전을 지키느라고 하나님의 계명을 어겨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물론 사람의 유전이 하나님의 계명을 잘 지키기 위해서 만들어진 것이지만 그 근본을 봐야 된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진정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그거를 우리가 알아야 한다는 거죠. 손 씻는 것, 부모를 공양하는 것에 대한 두 예를 들었지만 모든 우리가 종교 생활, 그리스도로 살아가는 것 가운데 이런 모든 것들이 다 이렇게 포함되고 우리가 넓혀갈 수 있는 거죠. 안식일을 어떻게 지킬 것인가, 그런 것도 여기에 있는 거죠. 우리가 한번 이 안식일이란 부분들을 깊게 생각하면서 내가 정말 예수님이 원하시는 신앙을 하는가? 사람의 눈과 교회의 이목들 그런 것 의식해서 그냥 형식적인 신앙생활을 하는가? 그냥 그저 우리의 손 씻는 것 거기에 만족하지 않나? 했다라고 그게 만족하지 않나? 우리 한번 돌아보시고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 예수님이 알려주신 그런 근본적인 문제들 한번 생각하는, 정말 우리 속에서 나오는 그런 악한 생각을 우리가 할 때마다 그러한 것들을 씻고, 그래서 그것이 정말 우리 밖으로 나아가지 않고 제어되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예수의 사랑으로 그런 모든 것들을 이겨내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오늘 말씀 마치겠습니다.